오늘은 104문부터 107문까지 소요리 문답 끝까지 살펴볼 것인데요. 주기도문에서 네 번째 간구에서 여섯 번째 간구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첨언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문을 하나의 문답을 하나씩 살펴볼 것인데, 제가 먼저 104문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네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물로 우리가 금생의 좋은 것들을 알맞은 분량만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의 축복을 그것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가 무엇을 위한 기도인지 설명을 소요리 문답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물이다라고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주시는 선물이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했는데요. 이 일용할 양식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생각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만나가 바로 일용할 양식이었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만나를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양식임을, 그것은 백성들에게 일용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하면 이 만나를 떠올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물론 백성들을 시험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서 광야 기간 동안 만나를 내려주시지만, 어쨌든 핵심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신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이것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서도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고 있는데,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늘에서 만나를, 이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심으로 인해서 이 광야 기간 동안 그들은 자신들이 일한 노동의 결과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먹고 산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들은 어떤 자세를 갖추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광야 기간 동안 점검하기 위해서, 배우게 하고 이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셨음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정말로 이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전적인 자기의 뜻에 따라서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것을 되새기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해야 함을 되새겨야 하는 것이죠.
또한 이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걸 분명히 설명해 주면서 이 기도는 무엇을 구하는 기도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금생의 좋은 것들을 알맞은 분량만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임을, 그리고 그분의 축복을 그것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금생의 좋은 것들을 알맞은 분량만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것은 금생에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좋은 것들입니다. 이것을 알맞은 분량만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용어 자체에서부터 먼저 우리에게 알맞은 분량이, 하루에 적절한 분량이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 주고 있는데요. 사람의 욕심은 끊임없이 이 하루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이틀, 일주일, 한 달, 1년 또는 십수년치의 양식을 이렇게 조금 구비해 놓으려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야 조금 이 안락을 누리게 되죠. 평안을 누리게 되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라 그 양식 때문에, 물질 때문에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만나가 내릴 때에도 분명히 만나를 공급받는 원칙은 하루에 이 필요한 만큼만, 그래서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는 것입니다. 조금 더 거두는 사람도 있고 더 적게 거두는 사람도 있지만 그 거둔 것은 그날 먹어야 되는 것이죠. 많이 거두어서 다음 날을 위해서 남겨두지 말라라고 분명히 모세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누리는 비결을 가르쳐 주었지만, 그중에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하지 않고 다음 날까지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은 썩어서 냄새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이렇게 분노하게 만들었는데요. 모세를 분노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든 것이고, 그것은 인간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 것임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양식,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친 말씀대로 하면 재물, 돈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의 유용함은 어느 정도인지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둘 다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인데 그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만큼 돈은 사람들에게 유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고 하나님 대신 사람들이 섬길 만큼 돈은 사람들에게 유용한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섬기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면, 즉 돈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면 사실은 둘 다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절대적인 요소라는 표현보다는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돈을 욕심냈다, 돈을 사랑했다, 돈을 섬겼다라는 것은 사실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분명히 경고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데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르면 곧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데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양자택일에 이 요구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걸림돌이 되면 바로 예수님을 따를 것을
부모님을 장사 지내고 예수님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지금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즉 그 말은 그 순간에는 어떤 명령처럼 보이냐면 부모님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이죠. 부모님을 장사하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오라라는 것입니다. 주일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이 언급했던 이 부자 청년 관원의 이야기,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묻는 이 청년의 이야기를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그가 율법을 다 지켜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음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그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라고 했는데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것이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그래서 재물을 택하는 것은 사실 예수님을, 하나님을 거절한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분명히 가르쳐주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즉 돈을 탐내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의미를 분명히 되새기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금생의 좋은 것들은 알맞은 분량만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아니 주시는 것에 만족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에서 더 욕심내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대로 하면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이 필요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하겠지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재물에 대한 탐심으로 빠져들게 만들어서 미혹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이 기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면서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의 의미를 보면 그분의 축복을 그것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축복은 영적인 복이 있고 이 땅에서도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그분의 돌보심의 상징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받게 되는 복이 바로 일용할 양식인 것입니다. 이것과 함께 영적인 축복, 하나님이 그분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있는데요. 육을 갖고 있는 동안,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이 영적인 복을 누리되 우리는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것과 함께 이 영적인 복, 그분이 주시는 축복을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삶을 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전적으로 드렸던, 헌신했던 사도 바울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사명에 순종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필요한 알맞은 분량만큼 필요한 것을 주실 때 그것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이 아닐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때로는 풍부하게 주면 풍부하게 주신 것을 온전히 누리면서 그분이 베푸신 것에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조금 적게 주시면 비록 적을지라도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서 생존하는데, 살아가는데,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만큼 주신 것이기 때문에 궁핍에도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적은 것 안에서 스스로 만족을 찾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는 감사하고, 어느 상황에 놓이든 풍부함이든 궁핍함이든 어느 상황에서든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건 전능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 적응하면서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감사와 만족한 삶을 살면서 사명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낸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위로부터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선물로 베풀어 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전적으로 인정하여서 그분의 공급하심 가운데 자족하고 만족하고 그분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서 주어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이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매일 이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 소요리 문답 105문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하면 여러분 답해 주시는데요. 5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5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를 거저 용서해 주실 것을 기도하는데, 우리는 그분의 은혜에 의하여 마음으로부터 타인들을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구하도록 더욱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는 타인도 용서할 수 있게 됨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이 기도 내용만 놓고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이 문장만 놓고 본다면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죄 사함의 근거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분명히 예수님의 가르치신 내용을 보면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보면 먼저 이 죄 사함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것은 우리 죄를 사해 달라라는 이 기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누군가를 용서하기를 결단하는 그런 기도이고, 우리의 힘으로는 누군가를 용서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그 은혜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기를 간구하는, 요청하는 기도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기도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 바로 우리는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인정하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이 말씀을, 주일 말씀을 전하면서 바로 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공짜다라는 것을, 바로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인용했던 말씀인데요. 시 49편 7절 8절 말씀에 보면 새 번역으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아무리 대단한 부자라 하여도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속량하지 못하는 법, 하나님께 속전을 지불하고 생명을 속량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값으로 매길 수 없이 비싼 것이어서
아무리 벌어도 마련할 수 없다. 죄사함, 속량하는 값을 사람이 스스로 지불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불할 수 없고 우리의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는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대속을 베풀어 주셨죠. 대신 속량하게 하셨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의를 다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의를 우리가 덧입는 것이고 그분의 대속을 우리가 이렇게 값없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를 한다라는 것,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라는,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에게 죄지은 이 형제를, 타인을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이 기도는 철저히 우리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의지하는 기도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이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는 종에 비유해 보면 이 1만 달란트는 바로 도저히 사람이 지불할 수 없는 빚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의 값을, 죄를 사함받는 값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루 품삯이 우리가 아는 대로 한 데나리온인데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냥 요즘 기준으로 그냥 가정에서 한 데나리온을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얼마일까요? 이렇게 하면 계산이 안 되죠. 한 데나리온은 10만 원,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그러면 1만 달란트는 6조 원 된답니다. 6조 원. 한 데나리온이 지금 돈으로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6조 원은 어느 정도의 돈이냐? 어떤 사람이 하루에 1억씩 돈을 쓴다고 해도 평균 수명 80년으로 잡으면 80년을 살아도 다 못 쓰는 돈이에요. 하루에 1억씩 쓰면 80년 살면 얼마 쓸까요? 하루에 1억씩 쓰면 1년 쓰면 얼마예요? 365억 원. 그러면 80년 쓰면 계산이 안 되죠, 지금. 3조가 안 됩니다. 3조가. 그런데 1만 달란트가 6조에 해당된다고 하니까 도저히 사람이 노력해서는 지불할 수 있는 값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 빚을 이 주인이 은혜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인은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주인은 바로 하나님을 상정하는 것이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되새길 뿐만 아니라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도 이제 죄 용서받은 다음에 우리의 노력으로 이제 의를 이루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때에도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에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를 거저 용서해 주실 것을 기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지만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필요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해야만 하는 것을 되새기게 만드는 기도라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해주죠. 그래서 표현적으로 이미 완료된 것이 아니라 죄를 거저 용서해 주실 것을 기도한다라고 소요리 문답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도는
그분의 은혜에 의하여서 마음으로부터 타인들을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구하도록 더욱 격려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을 분명히 되새기면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 우리는 여전히 죄사함 받게 될 것을, 죄 용서함 받게 될 것을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되새김으로 인해서 그 은혜 때문에 타인을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기도함으로 타인을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을 되새기니 우리는 타인을 용서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 용서하는 삶을 살도록 격려를 받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대속의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도 누군가를 마음에서부터, 중심에서부터 용서할 수 있음을 격려받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가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비교하고 평가해서 누군가는 나는 용서받을 만한 자지만 누군가는 용서받기 어려운 자인 것처럼 상대평가합니다. 그러나 죄사함은 누군가와 견주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것인가라는 것만 계산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지불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 지은 사람과 이 죄 지은 사람의 창조자여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용서받게 됨을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내가 어떻게 어떤 행동 하나, 어떤 사건 하나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괴롭힌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되새기고 용서하도록 격려받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늘 되새기면서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를 행하는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용서함으로 화평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06문 살펴보겠습니다. 6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6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시험으로부터 지켜주시거나 우리가 시험당할 때 우리를 지지하고 구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살펴보면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요, 이제 심히 근심하여 죽을 지경이 된 예수님은 세 명의 제자, 특별히 더 사랑하시는 세 명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면서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돌아오셨는데 그들이 자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지난주에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임한 것처럼 이 땅에서도 임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데, 그 이유가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고 이 육신이 약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되새겼죠.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인생이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당부하는 게 뭐냐면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시간 자체가 절대성을 지니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야만
이 육신의 약함을 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힘입어서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시험으로부터 지켜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이 육체의 약함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당할 수 있죠.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때 첫 번째는 우리를 지지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시험에 빠진 것을 지지한다라는 이 지지한다의 의미는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거기서 건지시는 것에 동의해 주시기를, 아니 적극적으로 우리의 이 육신의 연약함을 이해하셔서 시험에 빠진 우리를 건져주시는 데 있어서 주님이 적극성을 이렇게 나타내 주시기를 구하는 표현이 지지한다라는 의미이겠죠.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심을 히브리서에서는 분명히 밝히면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2장과 4장에서 분명히 밝혀주는데요, 예수님이 육을 입고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직접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육체를 가진 존재, 그 육체의 연약함을 주님은 충분히 동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빠졌을 때 우리를 저버리지 않고 지지해 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지지함은 바로 우리 시험에 빠진 우리를 건지시는, 구해 주시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표현되게 되는 것이죠. 이 기도는 바로 이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분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기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만드는 기도인 것임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철저히 인정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로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께 의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주기도문 끝부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소율이 문답을 통해 살펴보시는데요, 주기도문의 끝부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는 주기도문의 끝부분은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을 것을,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서 나라, 권세, 그리고 영광을 그분께 돌리면서 그분을 찬양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소원의 증거로 또 상달의 보장으로 아멘이라고 합니다. 아멘. 이 끝부분에서 이제 되새길 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고백으로, 그리고 마무리는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다라는 고백을 올려드리게 되죠. 그 아버지께 모든 나라, 모든 권세, 모든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아버지로 부르게 될 때 우리는 그분 앞에 기도할 힘을 그 아버지 되신 그분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이 관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자격을 우리가 스스로 구비해야 될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누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을 아버지로 부르는데 그분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있으시니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분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구약에서도 분명히 이게 하나님 백성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이해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할 용기를 얻게 되는데요.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다니엘은 분명히 자기 민족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조상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징계를 받아서 포로가 되어서 그 어려움에 놓여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되었고, 그러나 그 이전에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어진 말씀을 보니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이키실 것을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그래서 자기 백성을 징계는 하셨지만 버리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호소하게 되는데요. 다니엘서 9장 15절로 18절 말씀해 보면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이 범죄하고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하게 되었음을 쭉 고백하면서 이렇게 마지막 제가 말씀드린 다니엘서 9장 15절로 18절 끝부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지금 그런 상황에 놓인 건 죄악 때문이고, 지금의 모습에서도 이제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실 만한 공의 자체가, 그 근거 자체가 자신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고 그 하나님이 긍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에 신실하시고 긍휼이 한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기도한다라고 다니엘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신가라는 것을,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독생자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기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무한한 자비, 무한한 긍휼 때문에 우리는 답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 그리고 영광을 그분께 돌리면서 그분을 찬양하는데요. 그분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가, 모든 권세가, 모든 영광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고 여전히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인정한 것이고, 그분의 이 존재를, 그분의 능력을 그대로 인정하니 그것이 곧 찬양이 되는 것이죠. 위대하신 그분이 위대하시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기도문을 통해서 분명히 이 끝부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철저히 인정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게 되지만, 그 기도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찬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능하심 때문에, 그분의 선하심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서 구하게 되고,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응답해 주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행위 자체가
바로 찬양이 된다라는 것을 이 마지막 덧붙여진 기도문을 통해서 분명히 되새기게 됩니다. 시편은 그래서 기도문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찬양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곤고함 때문에 그분을 찾게 될 때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되새기면서 그분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의미를 되새겨 그분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정말로 그분을 높여드리는, 그분을 찬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에 덧붙여진 아멘의 의미가 참 귀한데요. 이 아멘이라는 고백, 아멘이라는 이 기도에 대해서든 또 교회에서 아멘할 때 보면 찬양할 때 기도와 찬양의 이 정확한 구분선이 없다라고 지금 설명드린 것과 같은데, 찬양 드릴 때는 또 말씀을 읽을 때 또는 설교를 들을 때 아멘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남발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정말로 의미를 알고 바로 사용하면 매우 큰 유익이 됩니다. 아멘의 의미는 참되고 확실하다. 이 확실하다라는 것은 참된 그것이 정말로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의 의미가 참되고 확실하다라는 건데요. 아멘을 누가 제일 많이 사용했을까요? 예수님이 제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물론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센 횟수를 가지고 우리가 견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고 확실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선포하실 때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때 이 진실로라는 번역된 말이 바로 아멘입니다. 참되다라는 것이죠. 확실하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는 진실로 이 진실로가 2번씩 기록된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아멘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 말씀들의 참되고 확실함을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참되다, 확실하다라고 내가 동의가 되어지면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반응해서 그것을 내가 지금 이 아멘이라는 표현 자체로 그것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원함,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원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표현이 아니라 참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이 표현은 믿음의 고백인 것이다.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신앙 고백,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행위이니 여러분, 이 의미를 알고 이것을 잘 사용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매우 유익한 것이죠. 기도에 있어서 이 아멘은 지금까지 기도한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한 것임을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소원이다라는 고백의 의미가 아멘인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니, 우리가 기도한 여기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니 하나님께 그대로 올려져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에 대한 이 고백이 바로 아멘인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한 것이다 라면, 우리가 간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아멘임과 동시에
그게 정말로 맞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지게 될 것에 대한 보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달의 보장이 바로 이 아멘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면 응답이 있겠죠.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이런 설명은 없지만 상달의 보장임과 동시에 응답의 보장이 바로 아멘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환경을 보면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죠. 그래서 아멘을 함으로 인해서 스스로의 신앙, 그 신앙을 다잡게 되는 거예요. 아멘의 유익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생각이, 육신적인 생각이 이 세상의 원리에 의한 그런 의심이나 불안 등을 떨쳐내는 데 있어서 아멘만큼 강력한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문 끝에 있는 아멘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잡을 때 이 아멘을 통해서, 아멘을 적극 활용해서 더욱 흔들리지 않고 더욱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